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1절을 지난 화요일 말씀이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2절에 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좀 어렵죠.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가 쏙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절 이후에 이제 토요일 또 다음 월요일 이때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성경 피신 분들은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건너떠서 7절에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법 깁니다. 그 다음 이삭, 20절 야곱, 요셉,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세 얘기는 또 굉장히 길고요. 모세가 끝난 다음 여호수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30절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더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는 우리가 본받을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성경의 인물을 다 열거하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니까 32절에 이제 그만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 다 묶어서 이제 한 덩어리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이 아담의 이야기를 대처하고 있는데 창조의 이야기인 겁니다. 창조 전체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조를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꼭 확인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정, 여러분의 가정,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꼭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제가 봐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창조 전에는 혼돈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믿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안 믿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어진 결과가 뭐냐면 진화론이 팽배한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변형되어져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이 표면적인 원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은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이죠. 양육강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탈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먹혀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적자 생존 뭡니까? 적응하는 자만 생존한다는 거죠. 열심히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도 열심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생존하고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던지는 이 메시지, 세상 풍조, 강해야 살아남는다,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연히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명목적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산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강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해를 안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억압하고 싶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한 자만 사는 겁니까? 정말 강한 자만 자기를 보호하고 사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소위 울타리 보호가 있습니다. 꼭 적응하는 자만 생존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원리, 은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매일 가만히 있으면서 까마귀가 먹여주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약한 자의 나약한 모습으로 생존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되죠. 나름대로 정말 강함을 지키고 약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함의 힘이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적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원리들이 다 잊혀지고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 근대화되면서 이 세상이 소위 깨어나면서 진화론 속에 있는 인간의 원리들이, 세속주의의 원리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연히 더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눈을 3절에다 고정하시고 3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그 다음 단어 아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괜히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창조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주관자시다, 그분의 뜻이 불변하는 것이다, 그는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의 망가진 마음과 나의 망가진 생각도 고치시고 바르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니까 얽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적지 않은 충현의 가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얽매이며 살았을 겁니다. 이 점 좀 벗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것 좀 이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얽매이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시그널을 주는 그 시그널만 받아들여서 그렇죠. 인간적인 시그널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이 동화를 아시죠? 혹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다시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렇게 잊지 못할 이야기, 이 글들이 이렇게 탁탁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진짜 중요한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거기에 얽매이고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 이 아나니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죠.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 어린 왕자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 얻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넓은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불변하는 것,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이 지으신 넓은 세계들,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한정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온 가족, 중현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